그래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석준 선교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이 이 창조 경영방을 통해서 또 최 선교사님의 또 성도들이 비즈니스를 통한 영토 확장 방법을 강의를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주님 영토 확장을 하는데 귀하게 주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12강 성도들이 비즈니스를 통해 영토 확장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오늘 잠깐 제가 펜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아이고, 정 목사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정봉선 목사님. 대답이 없으시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2강 중에 먼저 이 화면 죽이고 메모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도들이 비즈니스를 통해 영토 확장하는 방법 첫 번째 대조영을 아시나요? 대조영 다 아시죠? 네. 대조영 연속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드라마가 뭐 한 150편 한 뭐 오래됐네요. 한국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 그걸 밤새도록 날밤새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대조영을 보면서 느낀 게 이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진짜 참 특이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조영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 이 사람은 사람이 많이 붙는다는 거죠.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과 핍박과 뭐 어려운 게 있는데도 계속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을까?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느낀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대조영이 그 어떤 영토 확장에 대한 이런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붙기도 하고 이제 제가 이 대조영 그 드라마를 보면서 몇 가지로 정리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이 대조영은 늘 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죠. 도전을 한다. 사실 우리 비즈니스는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비즈니스는 어떤 도전 의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일산에 가서 저하고 같이 일했던 회사들을 경광판 회사들을 전부 다 오랜만에 한 5, 6년 만인데요. 전부 다 한번 한번 모이자. 내가 사업거리가 있으니까 모이자. 그랬더니 전부 다 뭐 코로나 그래가지고 뭐 모이기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 받기 싫으면 오지 말고 사업 받고 싶은 사람만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11시에 제가 이제 먼저 도착을 해서 공장에서 철골 공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철골 공장 사장은 자기 공장이니까 먼저 와 있고요. 이제 있는데 안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안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핑계를 대고 코로나 핑계를 대고 어쩌고 뭐 어쩌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아니 코로나 겁나서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그랬더니
안 오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왜? 오다를 받으니까요. 예, 오다를 받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전광판, 휴전 전광판, 그걸 어느 나라에 지금 30억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약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참 회장님은 맨날 이런 거 도전하니까 이렇게 참 여전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거든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 어제 그랬는데 이 대주형은 늘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150개의 그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야, 이 사람은 진짜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백 목사님도 역시 그러시죠? 저는 아주 저 개척을 잘합니다. 네, 그렇죠. 예. 이 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특성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대종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이게 정이 많다는 거죠. 정. 예. 사람이 정이 많더라고요. 예. 뭐 자기의 어떤 유익보다도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따뜻함을 늘 베풀어 주려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좀 넓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통이 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세 번째는 이 대조영에는 사람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예. 사람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많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예. 그 왜 이렇게 그럴까? 왜 이렇게 그럴까? 대중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있고, 뭐 잡혀가기도 하고, 뭐 어디에 갇히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닐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대중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지 아니하고 대중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꿈을 같이 공유하는 것 같았어요. 공유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대주형은 계획한 거 있죠. 자기가 계획한 것. 이 계획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꼭 성공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열정이라 할까, 투지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과 어려움 그 극복해 나가면서 그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자기도 어려우니까 대주행을 통해서 나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계획한 것을 전부 완성해 나가는 거.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고요. 다섯 번째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대주형은 남 탓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어떤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가 잡혀가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데도 절대로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비즈니스맨 이 대조영하고 좀 같은 면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예.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성질이 그렇거든요. 어쨌든 비즈니스는 그 영토 확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 확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주영이라는 사람을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제가 이 대주영 드라마를 150편인가 그걸 다 보고 나서 대주영의 리더십과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제가 한 100페이지 썼어요. 예수님의 리더십과 대주영의 리더십.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이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를 하고 나서 마주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대조영에다 빗대어가지고 강의를 그렇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참 이거 예수님의 리더십과 대조영의 리더십 책을 한 권 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그때. 아니 강의를 다 90분 동안 잘 듣고 30분 동안 질문 다 해대고 다들 했는데 나중에 강의 마치고 식사하러 가가지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강의 시간이니까 들어줬지만 또 어디 가서 그런 강의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비할 데가 없어가지고 대조영에다가 예수님을 비하냐고. 그래서 참 그런 저희가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와 이 대조영의 활동상 보면 좀 뭐가 있냐면 공통분모가 있는 거죠. 공통분모. 예. 예. 아까 얘기했던 5가지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그 다음에 정이 많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계획한 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그것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남을 탓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이라고 할까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독성성하고 공통분모도 있다. 예, 우리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어떻게든지 헌신적인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의 공통분모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비즈니스도 역시 영토 확장이니까 영토 확장. 예. 그다음에 또 결과적으로 뭐 돈 버는 거니까 기업을 뭐 확장하는 거니까요. 이런 거. 그래서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대조영이 보면 굉장히 탁월함이 있잖아요. 탁월함. 예. 근데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 탁월함이거든요. 탁월함이 있는 사람 비즈니스 전부 다 성공합니다. 예.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쩡한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도 뭐 이제 목회나 선교도 탁월함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나 우리 목사나 우리 선교사 우리 이 사역자에게 일방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탁월함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끌어 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탁월함이야말로 탁월함. 비즈니스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예, 가장 중요한 요소. 예. 예. 진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우리 성도들이겠죠. 이렇게 뭐 또 교회 학교 어린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진짜 탁월한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탁월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뭐 예술적이나 문화적인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반주를 해준다든지 뭐 찬양을 리더한다든지 이런 다양의 이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영역 안에 많을 때 우리의 영토는 하나님의 영토는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이 이 비즈니스에서 진짜 탁월함을 가지면 어렵지 않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강조하는 게 당신의 비즈니스 영역에 진짜 탁월함을 창조해야 된다.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경영 방법, 우리가 창조 경영 방법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영토 확장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시장을 파악하라는 거거든요. 시장을 파악하라. 네. 네. 사실 우리가 이 시장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뭐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더라도 우리의 목회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 목회 영역, 뭐 전도 영역, 뭐 선교 영역, 영혼 구원의 영역, 뭐 제자 훈련의 영역, 이런 영역들이 다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전주의 바울 선교회 저희 선교센터가 전주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만경으로 뭐 이제 옮겼지만 지난 달이죠. 다 만경으로 옮겼지만 전주에 있었거든요. 전북대학교 앞에 거기에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에. 예. 근데 전주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전주에 굉장히 큰 교회. 예, 굉장히 큰 교회. 근데 그 교회가 건물을 짓고 나서 분란이 생겨가지고 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한 1000명이 몰려왔습니다. 예, 예.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인데, 예. 막 안디옥 교회 막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 선교회까지 막 싸잡아가지고 예, 진짜 듣기 민망할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현재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 이 시장을 보면, 어떤 시장을 보면 왜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 사람 증가 볼 수 있죠. 어떤 시장에 가보면 여기는 진짜 사람이 많네. 근데 여기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네. 이게 이 사람이 증가하는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왜 여기는 이렇게 시장이 큰데 이렇게 갈수록 분위기가 묘하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예, 예, 예. 이게 이제 사람이 증가하는 방법 또 반대로 그럼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시장들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지금 어떤 골목에 있는, 동네에 있는, 도시에 있는 어떤 그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시장도 뭐 비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의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품의 재고 또는 생산 능력.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가보면 제품에 막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제품이 막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는데, 어디에 가보면 재고가 계속 쌓이니까 구가닥, 이런 제품들, 구제품들이 계속 이게 시장에서만 빙빙 도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제품이 주기가 짧다는 거죠. 주기가. 예, 주기가.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장이 굉장히 원활하게 빨리빨리 고객의 저기에 맞춰서 돌아가는 게 신제품 개발이 자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매출 증가. 시장이 잘 돌아가는 데는 매출 증가가 있겠죠. 그 반대로 시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 데는 매출 증가가 없으면서 무엇이 떨어지냐면 여기는 수익이 올라갈 것이고, 예. 그렇지 않은 데는 수익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각종의 것들을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또 하나는 폐업이 많거든요. 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자영업자가 다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한국의 요식업 엄청나게 많죠. 한국의 요식업 인구 5천만 명 중에 요식업이 1인당 요식업 한 개당 한 개 요식업당 한 개 요식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복당 사람 머릿수가 150명입니다.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이 요식업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요식업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이제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75% 되는 거예요. 예, 동네에 있는 식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5천인데요. 미국 인구가 3억 5천인데 미국 정부에서 인가해 준 레스토랑, 식당 얼마나 될까요? 인구가 3억 5천인데 65만 개입니다. 그렇게 큰 땅덩어리에 정부에서 인가해 준 65만 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레스토랑은 한번 문을 열면 망하지를 않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도로를 잠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도로예요. 여기에 기존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가 여기다가 레스토랑을 하나 차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요식업, 한국으로 말하면 중앙회죠. 인허가 처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너희 회사로 인해서 이 회사가 망하지 않게끔 해줄 자신 있으면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상체계가 있으면. 왜? 이 손님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 망하게 되면 이 망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줄 능력이 있으면 오픈해주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요식업을 해도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레스토랑 식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인허가를 내줘요. 망하든 말든 너희들은 세금만 내면 된다. 이러한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의 요식업, 이 자영업이죠. 자영업. 폐업하는 게 많은 거죠. 예.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 없어지는 업종, 폐업 업종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황 타는 업종이죠. 예, 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황을 전혀 타지 않는 거죠. 또 반대로. 지금 백종원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년 전만 해도 1,500억에서 1,700억을 했습니다. 예. 근데 백종원이가 지금 코로나 만나가지고 2,200억을 하고 있어요. 예. 불황 타지 않는 거죠. 자연별곡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자연별곡. 예.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예. 또 계절밥상도 이런 데서 하죠. 여기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이렇게 대형 업체도 이렇게 문 닫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반면에 또 새로 오픈하는 이러한 정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세 번째로 파악해야 될 게 시장의 규모죠. 시장의 규모. 예. 시장의 규모. 근데 이제 이 시장의 규모를 파악을 할 때는 연도별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21년이면은 내가 이 시장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 한 뭐 5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이렇게 파악을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 시장이 상승돼 있으면 이 시장은 진짜 최고로 좋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시장이라면 거기에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래서 이런 그 시장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파악할 때 영역별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업종별이죠. 업종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종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옷가게라고 해가겠다고 하면 옷가게에 대한 업종별 매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이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는 시장의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내가 이곳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때, 내가 전개하려고 할 때, 현재 내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때 과연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전망이
상승세인가 아니면 이게 스프링처럼 들쭉날쭉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경쟁사죠. 경쟁사. 과연 이 시장에서 경쟁사와 경쟁을 해서 생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파악을 해야 내 사업이 성공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성공 요소를.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또 하나의 첫 번째는 집중화입니다. 집중화. 이 시장을 파악할 때 집중해서 모든 역량을 모아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이런 다섯 가지를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별화입니다. 다른 사람도 시장을 조사할 수 있겠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차별화를 해서 이 시장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현실화입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전개했을 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를 현실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세 가지, 앞에서 말한 이 다섯 가지가 이 세 가지 핵심 역량에 부딪혔을 때는 더 깊게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깊게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방금 이 시장 파악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다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다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에 용인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대학원 대학교. 옛날에 이게 봉천동에 한 30여 년 전에 봉천동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였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대학원 대학교가 돼가지고 용인에 있습니다. 여기 김인찬 총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만나고 오면서 거기에다가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다가 제가 지금 이주민 창업센터를 지금 여러 군데 지금 벌리고 있는데요. 이주민 창업센터를 대학교 하나 개설을 합시다.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이름으로. 그래서 총장님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개설을 하기로 하고 또 다른 거 뭐 할 거 있으면 뭐 얘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개설하자 그랬어요. 목사 선교사 이중직 하니까 요즘 이중직을 많이 하니까 목사 선교사 이중직 학과 비즈니스 선교하면 좀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학과를 평생 교육원 하나 개설을 합시다. 개설을 합시다 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교회에 비즈니스 목사가 필요하다. 이제 교구장 한 명은 없애고 오히려 비즈니스 목사를 두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목사를 배출을 하고 거기가 이제 순복음 교단, 여의도 순복음 교회 직영 대학원 대학교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부터 비즈니스 목사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채용한다기보다도 임명한다 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제안서를 제출을 해주고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 와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현재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1년에 8,000명에서 한 9,000명 정도 신학생이 졸업한답니다. 네. 1년에요. 네. 그리고 2,000명 정도에서 3,000명 정도의 목사가 배출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대원을 졸업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중에서 10%도 임지를 받지 못한답니다. 예. 지금 그런 실정인 거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노회에서 목사 안수 또는 강도사 받고는 그냥 세상 속으로 다 가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분들한테 비즈니스를 가르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창조교육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분들에게 비즈니스를 가르쳐서 교육장을 시키지 말고 교구장인을 시키지 말고 교회 비즈니스 교회 비즈니스 목사 자리를 좀 이렇게 창출을 해서 그런 분들이 그 각 교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주고 코칭해주고 멘토가 되어주는 이런 일을 해자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괜찮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괜찮다. 왜냐하면 다른 대학교에서는 아직 이런 개념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시장 조사를 시장 파악을 하게 되냐면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내가 이 시장에서 사업을 해야 할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핵심 요소를 파악하게 되면 사업이 순조롭게 갈 수 있겠죠. 시장 조사를 안 한 사람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시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를 딱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타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타사를 파악하라. 예. 여기 타사는 나하고 경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나하고 경쟁하는 회사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너무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김 백전백승이라고. 예. 그래서 이 중국의 속담이 하나 있어요. 중국에. 예.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원수 같다.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같이 사업 사람은 원수 같다. 예. 꼭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사업하는 사람은 원수 같다는 거죠. 예.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수 같다는 거죠. 그냥 원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쟁 의식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사업이죠. 그게 자기 사업에 도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중국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 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속이는 사람들. 예. 어제도 우리 모여가지고 전광판을 왜 한국에서 안 만드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어도 역시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온다. 그리고 한국 물건이나 중국 물건 별 차이 없다. 비싸기만 하지. 그랬더니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제 공장에서 제가 물건을 만들어 온다 그래도 속을 건데요. 속을 건데요. 전부 다 속을 건데 얘기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참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고 이제 그랬는데 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자사를 파악할 때 무엇을 파악하냐면요. 약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 파악. 예. 나와 경쟁하는 사업체의 약점, 저 회사의 약점이 무엇일까? 저기는 보니까
제품은 잘 만드는데 제품을 포장하는 기술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제품 케이스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약점을 파악하는 거죠. 저기는 제품은 진짜 개발은 많이 해내는데 시장에 선점은 못해. 이런 것도 약점이 될 수 있겠죠. 저기는 제품은 많이 팔기는 하는데 원가가 비싸서 수익 창출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점이 되겠죠. 약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나의 강점으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강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네. 상대방의 강점을 파악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리고 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신제품을 저렇게 자주 만들어내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거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신제품을 시장에 곳곳에 이렇게 시킬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유통을 할까?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강점을 파악해서 그 강점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 현장에서 혹시 그런 뭐랄까 경쟁 의식 있으신가요? 주변에 교회들이 있으면. 제가 안양에서 수사 직분 있을 때 전도를 나갔는데요. 네. 그 어느 교회에서 무차별적으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뺏어간다고 그러죠. 뺏어간다고. 네, 우리가 다 해놨는데도 다른 방법으로 뺏어가서 저렇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네. 이제 주교 의식에서 하나님 것이 합당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종갓집 김치를 대리점을 10년 했거든요. 10년 했는데 그때 택배가 없어졌어요. 택배, 가정 배달이 없어졌거든요. 개인 판매가. 근데 제가 6개월 만에 정상 궤도를 올려놨죠. 그래서 본사에서 제 방법대로 해서 한 달에 2억 매출을 올리게 되었고, 두산에서.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가지려면은 상대방의 이제 단점을 알고 또 우리 회사의 그 단점을 파악해서 장점화하는 것이 그렇죠. 단점인 부분을 공략을 하고 우리 회사의 단점을 보강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 업체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분석을 하면 주도권을 잡는 거죠. 주도권. 이게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비즈니스에서.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선교지에 우리 이제 우리 선교사, 우리 지금 선교지에 통일교 선교사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 통일교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선교사 되게 많아요. 우리 지금 신천지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22,000명 선교사보다 더 많습니다. 아제르바이잔도 신천지 선교사가 와 있어요. 알바니아도 와 있고, 터키에도 와 있고, 몬테그로도 와 있고,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선교사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역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하는가 보니까 전부 이 친구들은 만나는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좀 약자, 힘든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요. 고급 사람들 만납니다. 상위층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이게 생활이 막 그 선교지에서 아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위축될 때도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경쟁업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단체, 2단 선교단체죠. 예.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놈들은 너무 투자하는 게 많은 거예요. 돈 투자. 예. 예. 자, 마찬가지거든요. 이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의 주 경쟁 회사가 어디죠? 펩시. 예. 펩시 아시죠? 펩시. 아주 쌍왼수죠. 예. 쌍 경쟁 업체입니다. 아주. 근데 이 가만히 보면요. 이 코카콜라는 전체 연령대로 공략을 합니다. 근데 이 펩시를 잘 보면요. 펩시를 잘 보면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을 공략합니다. 주로. 이렇게. 예.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같은 콜라인데 경쟁의 대상이 다른 이 대상이 그 주 비즈니스의 대상이 다른 건 뭐냐면 이 펩시는 후발주자였거든요. 예, 그리고 맛도 약간 틀리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코카콜라의 앞에서 얘기했던 이 핵심 전략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사업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야 되겠다. 20대, 30대에 맞춰야겠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경쟁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예. 근데 서로 자기 영역이죠. 자기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는 거죠. 펩시는 전령에서 주도권을 잡는 반면 펩시는 20대, 30대 젊은 층의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면 공격이죠. 정면. 네. 주도권을 잡으면서 정면 공격을 해오면 펩시가 지금 이제 코카콜라가 공격을 정면 공격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막 코카콜라의 전 시장을 석권을 하려고 이렇게 전면 공격을 해나가는 거죠. 무차별 공격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 펩시는 여기에 공격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 펩시는 측면을 공격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죠? 네. 예, 측면을 공격해 나간다는 거예요. 예, 측면을.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2단 선교단체들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비록 그들보다도 재정적인 거 뭐 이런 것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2단 통일교 사람들의 그 약점, 그 측면이잖아요. 측면을 공격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제르바이잔에 있을 때 삼성 SDS에서 왔어요. 제가 같이 이제 일을 했는데, 예, 그 전자정부 때문에. 이제 제가 한국 정부하고 아제르바이잔 정부 제가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SDS 40명이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40명이 저희 집에 와서 양고기도 구워 먹고 막 이러는데 이때 그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삼성에서 온 직원이 회장님 혹시 죄송합니다만 이 아제르바이잔에 통일교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통일교 믿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내가 통일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사람한테. 아니, 통일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냐면 자기는 그냥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통일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통일교인이라고. 네.
이게 통일교인인데 이 삼성 SDS 40명에 같이 이제 온 중에 통일교인이니까 혹시 여기 통일교인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 2년 있었는데요. 아제르바이잔에 86년도부터 88년 아니 96년도부터 아니 이제 2006년도네요.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2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되돌아갈 때요. 아제르바이잔에다가 통일교에 있는 사람 다 찾고 찾아가지고요. 한 30-40명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이 친구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라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놓은 그 사람들을 우리 뭐 통일교 뭐 있는지 자체도 몰랐지만 이렇게 측면을 공격해가지고 그 친구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사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공격해서 돌파하는 것도 좋지만 정면 돌파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여기서 타사는 자리 잡은 타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시작하는 뭐 타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면 공격해서 겨루는 것보다 측면을 공격해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도권을 잡는 것이. 자, 이러한 것을 위해서 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타사를 파악할 때, 타사 파악을 할 때 몇 가지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영 방법. 저 사람들은 도대체 경영을 어떻게 할까? 경영 방법을 좀 파악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시장 진출 방법. 자, 이 세 가지를 경쟁 방법, 성장 과정, 시장 진출 방법을 좀 파악을 하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시장에 진출하는데 핵심 역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김 목사님, 김상성 목사님, 개척교회 하실 때, 전주에서 개척교회 하실 때, 네네. 주변에 큰 교회 있었나요? 네네. 그 온누리교회에서 부교육자 했어요. 아니, 개척교회 하실 때, 네네. 개척교회 할 주변에 큰 교회가 있었냐고요? 네네.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죠? 시온성교회라고요. 아, 시원성 교회. 네네. 아, 지금 그 도교육청짜리에 바로 제가 그 앞에 렌트로 해가지고 25평 4층하고 5층 두 개 썼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교회로 오기 전에. 그리고 거기 옆에 개척할 때 음의 기주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니, 제가 먼저 했고, 그 교회가 나중에 도교육청 이사 가면서 그 2,000평 정도 되는데, 그 교회가 왔습니다. 그냥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예. 그리고 나중에 저하고 게임이 안다니까, 저는 지금도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이상하게 성격상. 다행이네요. 교회는 잘 돼야 되니까요. 확실히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히 있어서요. 잘 되는 거 제가 많이 박수 쳐줍니다. 저도 잘 되려고 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좀 다르니까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경쟁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주위에 교회가 오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교회의 핵심 역량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 비즈니스에서는 우리 핵심 역량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타사를 잘 파악하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만의 핵심 역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자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사의 탁월함을 파악하는 거죠.
예. 예. 내 회사의 내 CEO의 내 탁월함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기업을 하는 본인이겠죠. 본인 뭐 CEO겠죠. CEO나 뭐 대표. 예. 사람의 이제 뭐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가지고 있는 뭐 비즈니스 탤런트 뭐 이제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관계, 내가 과연 사람 관계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이제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행정, 관계, 행정, 인사, 뭐 사업을 하려면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영업, 뭐 유통, 고객 관리.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것에 과연 비즈니스적인 탁월함, 탤런트가 있는지 이러한 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1인 기업이야 혼자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혼자 하는 자영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서는 이 직원의 탁월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원의 탁월함. 예. 예. 직원이 예를 들어서 뭐 일당 100, 뭐 일당 1000을 해주면 뭐 그 기업은 뭐 이제 뭐 살아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기업의 직원들이 기업에 출근을 해서 8시간 하루에 뭐 8시간 일을 하면 설문조사에 가면 48%만 일을 한답니다. 기업을 위해서 48시간. 그러니까 8시간을 100%로 했을 때 한 6시간 정도, 난 5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3시간 정도는 개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개인 일을. 그런데 이제 요즘은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재택근무. 그리고 이 재택근무 할 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어떻게 파악하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시가 되면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전부 다 회사 노트북을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8시가 되면은 집에 있어도 컴퓨터를 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켜는 순간 그 로고 기록이 있거든요. 로고 기록이 회사의 서버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컴퓨터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컴퓨터에 전부 다 카메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본사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퇴근 시간에 이제 6시에 퇴근이다. 그러면 끄면 로고가 꺼지겠죠. 로고 기록이. 근데 예를 들어서 끄지 않고 일은 안 하면서 내가 8시까지 오버타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미 다 로고에 의해서 이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택근무하면서 자기 개인의 시간을 더 못 가진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는 거죠. 이게 그러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은 어쨌든 회사에 성공하는 거 이게 근원이죠. 근원. 직원에 의해서 뭐 회사가 성공하는 거니까 물론 CEO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끌어가는 역량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회사는 직원이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자사의 탁월함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제품 생산 능력입니다. 그래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제품 생산 능력, 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끔 때에 맞춰서 제품을 연구를 해서 개발해서 시장에 유통을 시키는 능력,
이것을 제품 생산 능력과 유통의 능력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탁월함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의 탁월함, 회사는 일취월장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유통이죠. 유통의 탁월함이죠. 자, 요즘은 유통을 선점하는 회사가 전 세계의 모든 시장을 다 선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유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앞에서 얘기한 이 제품, 신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신제품이 소비자의 손끝 도달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유통이거든요. 네, 유통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의 손끝에 가게끔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제품은 시장에 진입할 때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선뜻 소비자는 신제품에 선뜻 구매하는데 주춤주춤 한다는 거죠. 저 제품 문제 없을까? 저 제품을 내가 구입해도 될까? 저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애프터 서비스 잘 될까? 저 제품 오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신제품은 시장에 진입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고요. 또 많은 재정을 요합니다. 뭐 각양의 홍보부터 광고부터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요. 재정도 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예. 많은 이제 절차가 필요하죠. 예. 여러 가지 절차가. 그래서 이 신제품 개발해서 소비자의 손끝에 가는 데는 이것을 그래서 유통의 마술이라고 그럽니다. 예, 유통의 마술. 이것을 잘하는 사람, 이것에 대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역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거죠. 예, 선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아무리 유통을 잘해도 고객 관리가 부실하면, 지난번에 고객 관리는 뭐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이 고객 관리가 부실하면 안 되죠.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예, 고객 관리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또한 중요한 것은 자사의 탁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는 일회성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재투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의 소비자들은 이 회사가 딱 하나의 제품만 내놓고 아는구나. 이렇다고 하면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제품의 2탄, 3탄, 4탄, 수타가 계속 나오는 회사의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요즘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재투자 능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뭐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나 이게 개인 법인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전부 다 뭐 은행에서 빚내서 사업하는 겁니다. 전부 은행에서 빚내서 사업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 자사의 탁월함을 파악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방어거든요. 자기 방어. 자기 방어를 하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예. 이 자사의 탁월함이 있으면 자기를 방어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시장을 마음껏 공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사울이 계속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갔는데 사울의 갑옷을 입고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나는 내 방법대로 싸우겠다고. 내 방법대로. 그리고 돌매로 골리앗을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그 거인의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사자도 잡은 놈인데 내가 저거 못 이기겠어? 어? 이미 다윗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갑옷이 없어도 칼이 없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사의 탁월함을 가지면 내 사업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네. 근데 이 탁월함을 만드는 과정이 좀 이제 힘든 거겠죠. 이 탁월함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훈련을 받는 거고,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거고, 여기 저기 가서 뭐 MBA도 배우고, 뭐 비즈니스에 관한 책도 보고 이제 이러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면서 또 실패의 과정도 겪어보고, 예. 예. 실패의 과정도 겪으면서 경험도 쌓고, 축적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탁월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를 뭐 뱃속에서 배워나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뱃속에서부터 뭐 부모들이 뭐 조상대대로 뭐 사업을 해온 사람 같으면 부모로부터 뭐 자자손들이 유대를 유산을 받아서 사업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그냥 뭐 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비즈니스의 탁월함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한번 실패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시작점입니다. 이게 성공점이에요. 아, 근데 그냥 가면 굉장히 멀잖아요. 이렇게 멀어요. 아, 근데 이만큼 가다가 실패했어요. 한번. 그럼 이만큼 가까워졌잖아요. 이만큼 가까워졌어요. 예.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말이야 사업하고 말이야 돈도 날리고 뭐 인격이 뭐 개판되고 아 내가 이러려고 사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패한 그 시점에서 아 내가 여기가 목표가 있었는데 가까워졌네. 그럼 뭐예요? 경험도 쌓고 이론도 배우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됐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 원인도 찾고 아 이랬네. 그럼 이 가까워진 거잖아요. 이만큼. 그러다가 또 한 번 실패하면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네.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성공의 기회는 가까워 오는 겁니다. 이것을 이 과정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게 배워야 하는 게 뭐냐? 탁월함이라는 거죠. 배우는 거. 실패 원인도 배우고 아 내가 이랬구나 직원 관리를 잘못했구나 내가 제품 유통을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했구나 내가 무리하게 너무 확장을 했구나 내가 고객을 무시를 했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비즈니스의 탁월함을 배워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탁월함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확장, 영토 확장 최고는 그 무엇인가 고객이라는 거죠. 고객. 고객. 여러분 혹시 무인 상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무인 상품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긴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무인 상품 가게는 종업원이 없습니다. 종업원이 없어요. 그냥 가격만 붙어 있습니다. 가격만 붙어 있고 본인이 제품을 골라와서 본인이 계산하고 제품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고객께서 혹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고객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보를 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가면 식당이나 어디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전부 다 우리가 거기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QR코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측정하는 게 없으면 가서 온도계 측정하고 거기다 핸드폰 번호 적잖아요. 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뭐 이 정보를 활용해도 좋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것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무인 상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고객이 우리가 사간 그 제품을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고객께서 정보를 제공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거기서 전부 다 자기의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 뭐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 주죠. 그러면 이 무인 상품에서 이 회사에서 그 고객을 전부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영토 확장 추구는 무엇인가 고객이라는 그 이름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 한 사람이 뭐 몇백 명, 몇천 명도 데려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자사의 탁월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느낀 게 있어요. 왜 전도 훈련, 전도 대회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렸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한 20년 전만 해도 뭐 진돗개 전도 혹시 아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무슨 전도법 해가지고 뭐 한 명이 인천 주안장로에 가면 그 어떤 뭐 집사님이 뭐 1년에 뭐 10,000명인가 전도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예. 아니 근데 요즘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왜 그러죠?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시죠.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안 시켜서 그런가요? 지금 교회의 흐름 자체가 예. 제가 전도 훈련 교수잖아요, 지금. 예. 옛날만큼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었고요. 열정. 열정이 식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강조하지만은 신학생들이 성경을 바르게 전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서 점차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저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과거만큼 그 열정이 식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코로나 시대라 더 하고요. 많이 식었습니다. 전도 옛날에는 이 전도법을 개발해가지고 막 그 지역교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세미나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근데 요즘은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렸죠? 목사님들도 열정이 식어서 그런가요? 네, 그만큼 지금 교회가 그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일한 그런 마음으로 나만 잘 되면 잘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신학생들조차도 이런 훈련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기피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쉽게 사역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쉽게. 참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수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매주 화요일을 전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날 화요일날만큼은 신방 다니지 말고 전도하러 다니자 해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 목사가 신방 다녀야지 무슨 전도하러 다니나 해가지고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여수에 가면 3일교회라고 있습니다. 3일교회 위에
아니 이제 그날 그 이제 매주 월, 화, 수, 목, 금 부교육자니까 부목사니까 신방을 다녀야 되는데 화요일 날은 신방을 안 온다는 이제 소리를 목사님이 들었나 보죠. 그러면 이제 뭐 전화 와가지고 뭐 하러 다니냐고 하고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매주 화요일은 저희 두 부부가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교회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응? 목사가 무슨 전도하고 신방 다녀야 되지. 그래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유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유 선교나 나갑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 가게 된 동기가 됐는데요. 참 요즘 보면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기도 좀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고 그럴까? 이런 모습을 옛날 같으면 뭐 전도해가지고 뭐 교회가 뭐 전도상도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을 보면서 참 교회 성도들 영혼 구원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혹시 여러분 그 베이직스 노트북이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베이직스 노트북. 못 들어봤는데. 그렇군요. 이 광고는 많이는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 베이직스 노트북 회사가 한국에 있어요. 여기 노트북 팔고 이어폰 팔고 제품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회사예요. 베이직스라고. 근데 여기 노트북이 얼마냐면 38만 원입니다. 근데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8램이고요. 네? 8램. 예, 8램에다가 SD인가? 요 뭐 320기가바이트고. 좌우지간 이 베이직에서 포토샵 쓰는데 문제 없습니다. 제가 쓰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동영상 편집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고 그러죠. 문제 없고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그 베이직스 컴퓨터를 가지고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예. 아주 14인치예요. 모니터는 좀 작지요. 예. 뭐 디자인은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색깔이 컬러가 2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38만 원이에요. 예. 지금 38만 원 이하의 컴퓨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최고 성능인데 이 회사가 이 베이직스라는 이 컴퓨터를 얼마치를 팔았냐면 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이 회사가 5년 정도밖에 130억치를 팔았어요. 130억. 이게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 옵니다. 예. 자, 제가 이 회사를 제품을 쓰고 한 달 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저는 구입한 지 3년이 됐어요. 고장이 나고 이 전기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뜯었거든요. 뜯어가지고 제가 업그레이드를 좀 시킬 수 있나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조립을 잘못했는지 불이 안 들어와서 제가 보냈어요. 근데 이제 다 보내줬는데 그냥 자기들이 에이스를 해가지고 무료로 다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AS 기간이 지나갔는데도 이렇게 무료로 보내줘서 굉장히 좋은 회사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회사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130억 원어치를 팔은 거예요. 노트북을. 어마어마한 거죠.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 회사가 어떻게 이 38만 원짜리 노트북을 130억 원어치를 팔았을까? 제가 봤을 때 고객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고객이 자기들은 홍보하지 않아도 고객이 노트북을 써본 사람이 야, 노트북 다른 거 필요 없어. LG 그래 그 비싸기만 하고 300만 원짜리 나 이거나 별 차이 없어. 이렇게 홍보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그 기업을 탁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 있는 것처럼 고객이 이 베이직스의 컴퓨터 회사의 영토를 확장해 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토 확장 최고는 무엇인가? 고객이라는 그 이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 한 명 잘 키우면 한 명이 수백 명을 전도하는 것처럼 그 영토 확장의 최고는 무엇인가? 고객이라는 그 이름. 예. 그 이름, 그 전도자 한 명을 우리가 잘 키워놓으면, 전도자 이름을 한 명을 잘 키워놓으면, 진짜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하는 것처럼, 여수 삼일교회 그 우리 그 백영규 목사님이 예를 들어 저한테, 야, 제대로 박힌 부교육자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더라면 아마 지금 삼일교회는 대형교회 돼 있었을 겁니다. 예, 예. 제가 매주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 지역 전부 다니면서 엄청난 많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왔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봤기 때문에 뭐 이제 저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신방 안 왜냐면 당신이 신방 못 하니까 당신은 맨날 뭐죠 이거 볼링하러 다니셔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볼링하러 다니시고 저는 신방 잘하고도 신방하면서도 뭐 전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야단치니까 했더니 시할 때리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할 때리 없는 소리 말고 다른 짓 하지 말고 신방이라 똑바로 하라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 또 전도하러 나갔죠. 나갔는데 불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당장 교회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점심에 짜장면을 사주시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여기 있기 싫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아이 잘됐다. 여기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볼링 치러 다니시는데 목사님 볼링 치러 다니면서 저한테 뭐 전도하는 거 뭐라고 그러시냐고 제가 달려들었어요. 달려들었더니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이 말 안 듣는 성도들이 전부 다 이 볼링 이 볼이야 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볼링볼 10개 놓은 거예요. 그 앞에 놓고 볼링 치면서 이장로, 이집사, 권집사 이렇게 하면서 볼링 들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웃고 화해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고객이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영역, 전도하는 사람 잘 있으면 이 전도도 진짜 열정이잖아요. 열정. 전도도 열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움을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나 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사장의 목이다. 여러분 그 영화 좀 우리 목사님들 영화 좀 보세요. 영화.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영화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좀 많이 보시고 저는 영화 진짜 좋아합니다. 영화 또 옛날에 한국에 올 때는 새벽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새벽에 영화. 제 친구분이 카이로스라고 춘천에 굉장히 큰 회사예요. 거기 다른 사람 같은 뭐 회장이라고 부를 텐데 공동의장이라고 그럽니다. 공동의장 회사예요. 여기 카이로스라고 직원이 300명인데요. 10개의 회사가 모여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런 10개 회사의 회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장으로 있습니다. 의장으로 친구인데 이제 한국에 오면 이 친구 만나면 꼭 새벽에 영화를 보러 가요. 둘이. CJ 그 영화에 가면 이게 들어놓아서 영화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꼭 이렇게 영화를 많이 봤는데 영화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죠? 배우잖아요, 배우. 예. 예. 이 사장이야말로 사장의 목은 뭐냐? 배우라는 거죠, 배우. 예. 이 영화에 보면 배우를 주연이라고 그러고 또 조연도 있죠. 이렇게 여러 이렇게 출연자들이 있죠. 근데 이 사장은 조연도 아니고 출연자도 아니고 주연이라는 거죠, 주연. 예. 예. 그래서 사업의 성공은 사장의 목이다. 사업의 성공은 주연이라는 거죠. 주연, 배우, 주연, 주인공.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상도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들어서 감독상을 받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배우가 주연을 잘했기 때문에 이 감독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연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은 사장의 목이다. 그래서 사장은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네, 전반에 잘 알아야. 네,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 사장의 목이라는 거고요. 자기의 사업의 마당을 자기가 깔았으면 그 마당에서 사장이 마음껏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껏.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면 이렇게 자리가 잡히면 그때 가서 골프장에 가서 놀으라는 거거든요. 골프장에 가서. 근데 자리 잡지도 못하고 있는데 가서 의사 아직도 마당을 깔아줬는데도 마당에서 못 놀면서 자기가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연으로서의 이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주연으로서의 역할. 예. 그래서 이 사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장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사장 되는 겁니다. 사장. 사장되지.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사장님 사장 되지 마십시오. 사장님 사장 되지 마십시오. 매장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머릿속에 뭐 매장 되듯이 그렇게 사장님 사장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늘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 사장님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사장님 사장 되지 마세요. 사장 되려고 사장 된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이제 뭐 잔소리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시장의 흐름.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장의 흐름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의 흐름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장은. 그래서 자기가 만든 사업장이 이렇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파악을 해야 되냐면 사업의 트렌드입니다. 올해 사업의 경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올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올해 소비자들이 내 사업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에서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목회에서도 우리가 1년에 연초에 목회 계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왜 발표하겠어요? 나는 목회 계획을 이렇게 할 테니까 성도들 이렇게 따라오시오. 아니면 나는 이렇게 성도들을 당신들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고 목회 계획을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나 목회 같은 경향입니다. 그래서 목회 잘하시는 분이 비즈니스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잘할 수 있는 분은 지금 목회하라고 하면 목회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습니다. 거짓 영역이 거짓 비슷해요. 이게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사람 좋은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혹시 여기 이 중에서 사람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람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거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해보세요.
무슨 제품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무슨 뭐 사람을 뭐 찾아오는 걸 만나려고 하겠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나 목회도 어떻게 보면 같은 영역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목회의 흐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회 흐름이 있잖아요. 예.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흐름이 있어요. 그걸 잘 파악하는 사람이 주어진 영역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예, 주어진 영역에서. 예.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셀 모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장이 10명인데 2명이 안 나오고 8명이 모여가지고 8명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공간인데 이쪽에 4명 모이고 이쪽에 4명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전부 다 양쪽을 다 컨트롤하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목장 맡아서 설교한 지 한 3년 됐는데 이 목장 예배를 이제 목장이니까 목장장이니까 이게 뭐 목장 10명 모이는 뭐 제가 서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앉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한 성경 읽고 한 10분 정도 본문을 해설해주고 우리 목장은 뭐 전부 다 이제 특별한 경우 없으면 10명이 다 나옵니다. 10명이 본문을 이렇게 큐티하듯이 나눔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2시간도 하고 어떤 때는 뭐 3시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설교를 한 3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3년 동안 제대로 한 것이 뭐냐면 강의는 3년 동안 거침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하고 있거든요. 뭐 2시간씩. 이러니까 설교의 능력은 줄었는데 설교 하나면 저기는 이 비즈니스 하라면 거기 강의하라면 잘하는데 이제 설교하라면 이제 어떻게 설교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구나 본인에게도.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그 주어진 영역에 있어서 이 사업도 잘하는 사람은 흐름 파악이 빠릅니다. 흐름 파악이.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대처 능력이 좋다는 거죠. 위기 관리 잘하고 대응 능력이 좋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분위기 파악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목회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흐름, 교인들의 영적인 흐름을 바로바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때로는 성도들을 또 권면도 하면서 끌고 나가는 능력. 이것도 사업이나 별 다름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배우가 성공하면 아까 얘기했죠. 배우가 성공하면 그 영화 전체가 성공합니다. 전체가 성공하죠. 이런 그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래서 배우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사장이 결과적으로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는 거죠. 직원도 성공하고 제품도 성공하고 유통도 성공하고 결과적으로 뭐 고객도 성공하는 거죠. 왜? 좋은 회사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장의 몫이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리더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 모두는 전부 리더이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의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리더의 역할, 모든 영역에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사업의 성공은 사장의 몫이다. 근데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기업들이
맨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못해 먹겠다고 하면 이런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자기 사장의 목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나무라치고 때로는 야단을 치고 제대로 사업하겠고 훈계도 하고 못하면 불러다가 모가지라도 잡아서 아니 당신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사업장을 이렇게 못해도 되냐고 훈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충격을 줘서 정신 똑바로 차리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 방법으로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성도는 세 가지 고민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예. 진짜 우리 크리스찬 기업이 됐든 일반 기업이 됐든 이 세 가지 고민, 이 외에도 더 많은 고민을 하죠. 예,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 CBMC라든지 여러 사람들 훈련시키고 관계하면서 느낀 게 또 세 가지인데 뭐냐면요. 첫 번째, 재정에 대한 고민입니다. 재정 고민. 예. 이 사업하는 사람은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 캐시플로라고 그러잖아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크리스찬 기업인들 만나면 25일, 대부분 월세 25일 날 나갑니다. 기본 봉급도 25일 나갑니다. 25일이 돌아오는 걸 두렵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25일. 예. 예? 그러니까 이 재정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은행에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재정에 대한 설교. 어디야 그 왕의 재정인가 있죠? 김미진 간사. 예, 그런 분들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예,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재정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요셉학교라고 혹시 아시죠? 요셉 재정학교. 예. 우리 단체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않고, 코로나 전에도 뭐 교회에서 뭐 부르는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책도 인쇄해놓고 뭐 그랬는데 못했는데요. 예? 이제는 뭐 우리 성도들에게 죄짓지 말라, 11조해라, 진짜 전도해라, 이러한 설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재정에 대한 설교를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또 재정을 확보를 하고 재정을 확장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이 재정에 대한 부분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이제 매출, 수익, 관리 뭐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또 이 사업가들이 고민하는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 사업가들이 고민하는 신제품 개발입니다. 참 이거 굉장히 난감해 하거든요. 왜 아이디어는 있는데 제품을 개발해도 과연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시킬 건가?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재정도 들어가고 광고 홍보에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찾아서 이것을 제품화시키고 개발해서 소비자의 손끝에 가기까지 이 신제품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 신제품이 시장에 정착시키기 어려우니까요.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제품을 시장에 잘못 진입을 시켜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문제, 사후 문제, 시장에 제품이 유통이 잘 되면 문제 없는데 이게 유통이 안 되고 시장에 그냥 재고로 깔려버리면 이거 전부 수거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이제 비용적인 문제,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통이죠. 유통 문제를 선점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천상,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면 쿠팡,
옥션이면 옥션. 뭐 이런 데 통해서 이제 유통을 시키고 이러는데, 이런 데가 가져가는 이 마진율이요. 마진율이 뭐 30%에서부터 60%까지 가져가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런 데만 존재시킨다는 거죠. 내가 제품을 개발했어도 내 시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그 성도들이 재정적인 문제, 신제품적인 유통적인 문제, 고객 관리 문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성도의 고민 세 가지가, 첫째는 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신제품. 만약에 신제품 개발해서 안 되면 신제품을 개발한 곳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그 제품을 팔면 되는 거거든요. 부디 신제품을 개발하지 않으려도 요즘은 오히려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요즘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고민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콩나물 장사도 사업이다라고 써놨습니다. 콩나물 장사도, 콩나물도 사업이잖아요. 콩나물 장사도. 예. 예. 자, 여러분 콩나물 사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콩나물 봉지가 어떻게 생겼죠? 비닐로 되어 있죠. 비닐이죠. 근데 희한하게 전국의 콩나물 시장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콩나물 파는데 이리 어디 가면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 봉지입니다. 봉지, 콩나물 봉지. 전부 다 전부 무슨 색깔이죠? 흰색 투명. 전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전부 다 검정색에다만 담아줄까? 아니, 그리고 콩나물 사면서도 깎아요. 또 좀 더 달라고 그러고. 예. 근데 왜 전부 다 검정색이지? 근데 콩나물 장사 보면 콩나물 시장에 파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콩나물, 여기도 콩나물. 예. 근데 전부 다 검정색이야. 검정색이다 보니까 콩나물을 많이 줬는지 적게 줬는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콩나물 장사하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콩나물 장사하시는 분한테, 할머니, 콩나물 이 주실 때 이 봉지를 검정색을 쓰지 마시고, 이거 사용하십시오. 흰색 봉지를 제가 사다 드렸어요. 흰색 봉지를.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검정 게 편해, 검정 게 편해. 야이, 어이, 이거 필요 없다,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설득을 했거든요. 흰색에 담아 주십시오. 응? 할머니, 자, 검정에 담으면 콩나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 주는지 모르잖아요. 많이 주는지 적게 주는지. 흰색 봉지에 담아주면 주는 양이 보이기 때문에 많이 주네, 이게 보이기 때문에 할머니 흰색을 사용하세요. 흰색 봉지를. 필요하면 제가 또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틀 뒤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콩나물 일찍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콩나물을 일찍 다. 그렇습니다. 콩나물도 장사도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업.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콩나물 팔고 있다 할지라도 콩나물 파는 방법을 우리가 좀 가르쳐 주자는 거죠. 자, 충주에 가면 욕쟁이 할머니라는 다슬기 식당이 있습니다. 슬기죠. 다슬기가 아니고 다슬기 식당. 유명한 식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이제 충주의 간질이, 충주호의 간질이 갔는데요. 그릇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슬기 이 국밥을 시킨 거예요. 아니 근데 다슬기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슬기가. 그래서 제가 그 주인한테,
할머니 왜 다슬기 국밥인데 왜 다슬기가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 아이 그 멍청하기는 다슬기가 바닥에 깔려있지. 이 그릇 바닥에. 그래서 제가 그냥 건너가겠습니까? 제가? 제 속극이? 그래서 제가 할머님한테 그랬어요. 할머님 좀 와보시라고. 할머니 지금도 장사 잘하시지만 이 다슬기를 바닥에 깔지 말고 다슬기를 다슬기 국밥이니까 다슬기를 보여주세요. 다슬기를 20개 주는지 30개 주는지를 모르지만 다슬기를 보여주세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냐면 아니 다슬기를 어떻게 보여주냐고. 다슬기를 넣으면 전부 다 바닥으로 깔아앉는데 국밥이니까 밥 밑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할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께 할머니 다슬기를 보여주시면 다슬기 국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한테 다슬기를 보여주면 아마 이게 미어 터질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할머니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할머니 계란 후라이 해서 국밥 위에다 후라이를 얹혀놓고 계란 하나 여기다가 다슬기를 올려놓으면 다슬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어떤 놈한테는 30개 주고 어떤 놈한테는 20개 주고 어떤 놈한테 10개 주고 이럴 필요 없이 이 계란 그 밥 밑에 밥 있고 국 있고 여기다 이 후라이를 올려놓고 여기다 이렇게 딱 한 주먹씩 다슬기를 얹어주면 다 다슬기를 눈으로 확인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냐면 참 용하네. 할머니가 저한테 용하다고 그러더라니까요. 할머니가 저한테 참 용하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제가 마케팅 강사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이요. 자, 콩나물 파는 것도 사업이거든요. 근데 시장에 쭈그리고 앉아서 콩나물 파시는 분들, 할머니들, 뭐 노인네분들이 이제 뭐 젊은 가게에서 팔지만 콩나물은 그냥 뭐 자선 사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콩나물도 파시는 분들한테 사업이라고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콩나물 장사도 사업이다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자, 검정 봉투는 집에 가져가도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다 준 그 봉투는 뭐냐면 그 지역에 그 재활용 봉투 하얀 거 있잖아요. 하얀 거. 그걸 사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 가져가서 콩나물 끓여 먹고 그걸 쓰레기 버려서 쓰레기 봉투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업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사업을 단순하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근데 요즘은 멀티플라이시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좋다는 거죠. 능력이 되면 멀티 사업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놓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단순하게 해라. 속된 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우물 팔아. 한 우물 판다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그 일에 전문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주어진 사업의 전문가가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우물을 파게끔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우물 못 파는 사람 특징 3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일을 벌리는 사람이에요. 일을 벌리는 사람. 벌리는 사람. 주변에 일을 벌리는 사람 많죠. 일은 벌려요. 자꾸 많이 벌리는데 나중에 가서 결과에 보면 용두삼이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고요. 한우물 못 파는 사람. 두 번째는요, 안 되는 것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안 되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 안 되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 교회 안에도 보면 그래요.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당으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뭐 나폴레옹이나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뿔도 없고 개뿔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막 의기양양해 가지고 교회 와서 큰소리 치고 목사님한테 큰소리 치면서 목사님 제가 이 사업아 이번에 되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되면요 목사님 제가 용돈 실컷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뭐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교회 지어주겠다고 하는 절대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전부 다 사기꾼이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단순하게 하게끔 코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사업에 목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무슨 말인가 아시죠? 다단계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다단계라고 안 하고 네트워크라고 그러거든요. 그 물건 팔아가지고 양날개 뭐 2사람씩 이렇게 내가 있고 또 이렇게 키우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물건 팔고 하면서 물론 이렇게 해서 뭐 승진 뭐 단계 올라가서 뭐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승진하려다가 돈 좀 벌려보려다가 전부 다 사재기 합니다. 사재기. 사재기 하다가 그냥 지쳐버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A의사에서 하다가 안 되면 또 B의사로 가고, 또 B의사에서 안 되면 C의사로 가고, 이 교회 안에 이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저희 공동체에도 네트워크 하는 회사가 있지만, 그래서 진짜 우리 이 안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전도의 대상들이 있으면 사업을 단순하게 하게끔 우리가 멘토의 역할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반 왔네요. 반 12가 이제 13가 남았는데요. 성도들이 비즈니스를 통해 영토 확장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핵심 역량을 가지게끔 해주면, 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코칭을 받아서 자기의 사업이 확장이 되고, 진짜 자기가 고생 해왔는데 어떤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이런 힌트 같은 이런 어떤 코칭을 받아서 사업에 성공을 이룬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도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제가 기도를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 경영 오늘 12과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이 모든 영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가리키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멘. 영역에 있는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구어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